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대적들의 악한 입,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된 입, 속이는 저울과 같은 그들의 입으로 인하여 자신은 까닭 없이 공격을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억울함을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탄원하기도 했었죠.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읽은 20절까지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의 그 고통의 기도, 저주의 기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대적들이 이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이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은 인자를 베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다윗은 지금 고통의 기도 가운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그 이웃들을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품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천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격성을 대갚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런 문화를 우리는 야만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릴 때 그 놀이할 때 이렇게 깍두기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 세대가 되시면 깍두기가 뭔지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두 명씩 편을 나누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 하고 자연스럽게 한 명이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은 팀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은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고 은근히 둘씩 짝을 지을 때 이렇게 돌려지게 됩니다. 그 깍두기가 사실은 결국 오늘날의 왕따인 거죠. 근데 그 깍두기가 약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요즘은 그 깍두기가 은혜의 깍두기로 변화되었더라고요. 그 깍두기에게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권리냐? 절대로 패배한 팀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는 승리가 보장된 깍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팀에 무조건 함께 들어가서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깍두기. 정말 은혜의 깍두기다. 이런 깍두기가 우리 안에 만약에 깍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약한 자를 보호하면서 그가 완전히 기쁨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왕따 그리고 요즘 세상 안에 있는 태움 다 태워 없어질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이거는 약한 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내는 이런 좋지 않는 문화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배가 고파서 부잣집 문간에 있습니다. 그의 온몸이 헐었어요. 그의 온몸이 헐으니까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죠. 그가 그 문간에 있는 것은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를 좀 채워보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부자의 죄에 대해서 부자가 이렇게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가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가 재산 형성 과정을 불투명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 갔대요. 부자면 다 지옥 가야 합니까? 아니죠. 그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집 문간에 있는 나사로의 배고픔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내용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와 있고 그 복음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녹아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우리치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리치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방문하는 건데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에 참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집인지 이게 창고 헛간인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라고 그 가족 구성원을 보니 가족 구성원 중에 이미 은둔형 생활자도 나오고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니 우울증도 나오고 있고 참 두세 집을 돌아보면서 양평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오는 길에 참 착잡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진 것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표현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앞에서,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 마음을 또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삶 살리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해마다 우리 아우리치가 풍성해질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구나라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저의 삶은 당신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신의 삶도 저와 다른 사람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엇대어서, 서로 지대어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인간됨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이 이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네. 악인들이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하는 걸 싫어했더니만 그들이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요, 그들은 저주에서 이제 악담으로 나아갑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제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서서히 들어와서 그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뛰는 허리띠, 띠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와 악담이 이제는 그들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저주하기를 즐겨하더니 그들 자체가 저주를 임하였고 그들 자체가 저주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 베풀기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기도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베풀기에 인색한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지금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와 사람 살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지금 저주를 토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기도를 보면 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심정, 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고통 같은 이 심정을 완전히 토로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냄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자들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이게 장기화가 됩니다. 이 억울함, 원수에 대한 이 감정들이 장기화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자들의 영향력이 나를 주종하던 그 세력들이
점차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기도 훈련을 할 때 관상 기도라고 했었어요. 센터링 프레이어인데 향심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은 길지 못합니다. 정말 조금만 지나면요, 갑자기 내가 집에 가스는 끄고 왔나?부터 시작해서 그냥 또 다른 생각들로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때 훈련해 주시는 강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신 앞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게 관상기도예요. 그 작업을 하고 나면요, 어느새 내 마음에 강하게 나를 이렇게 주종하고 있었던 강한 세력이요, 점차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일인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 고백으로 일어나죠. 21절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어놓고 다 맡기고 이제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전에 원수의 상황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어저께 말씀처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다윗이 경험했죠. 언제? 원수의 상황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그 원수들부터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라는 게 역전이죠. 이렇게 변화,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그러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적대 감정으로 내가 가득 눌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억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라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저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지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고 또 보호받아 왔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인도받아 왔고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영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에게 건짐의 인생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건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건져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이 믿음의 근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이 아침에 당신에게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 처한 상황의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획을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를 향하여 탄원하고 저주하고 이런 기도를 어제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건지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2절부터 25절까지 자신의 약한 어려운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마음적으로도 고난하고 물질적으로도 주님, 저는 지금 궁핍 속에 있어요.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였다. 나의 삶은 석양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메뚜기 같이 가볍게 날아가는 인생인 것 같다. 금식함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영육혼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비방하고 머리를 흔드는 원수들이 아직까지 지금 이 현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는 지금도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자세를 주셨느냐?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 자세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하면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뜨끈뜨끈해질 거 아니에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에게 그들이 나에게 행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에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이 놓이는 것 같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부끄러워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원수를 대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대로 바로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받고 제시되고 길이 열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겠죠. 네. 두려워하지 않겠죠. 불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지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떠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환대의 공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이 우리를 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듭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건강에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이제 오늘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동거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입술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항상 그 약한 자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탄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답답하고 억울한 이 모든 것도 주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다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서야 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심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풍성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엄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붙들림 받은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옆에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